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받습니다. 그 소망을 좁게 말하면 비전이라고 부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들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광야의 사막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도 이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 소망을 주신 거지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의 특징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내년 이맘때가 1년 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만큼의 그 육체적인 기능이 그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모셔다가 오늘의 산부인과에 가서 그를 진찰하게 한다고 하면 어느 산부인과 가든지 어느 곳에 가서 다 실험하고 테스트해도 아브라함, 사라, 당신들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끊겨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접으세요. 이렇게 의사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소망,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했으나 1년 후에 하나님 이삭이란 선물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비전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어떻게 꺾고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장정 60만이 어떻게 먹고 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원주민 7족속들이 그것에 이미 기존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양을 꺾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을 다 하나님 꺾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을 꿨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형제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한 번 형제들에게 말하고 2번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글쎄, 내 곡식단을 향하여 형제들이 11개 곡식단이 절을 했어. 내가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해와 달과 11개 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했어. 꿈이 신기하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걸 한시라도 이 꿈을 논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비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가슴에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소망을 다 이루게 만드셨죠.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돈, 은, 이심에 의해서 팔려가는 노예 신세였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그가 어려움 당해서 또 저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요셉에게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저 감옥에서 요셉을 일으켜서 애굽의 국무총리 삼아주셨지요. 결국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요셉인 걸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넙죽절하며 총리여, 우리에게 양식을 팔으시라고 사정하게 되었죠. 요셉은 그때 하나님, 내가 꿈을 가졌었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와서 내게 절을 하네요. 그 꿈이 오늘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졌구만요.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 별,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와서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아, 내 덕분에 우리가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내 덕분에 애굽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었구나. 고맙다.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또 그리고 11개 별과 같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 고맙다고 하는 절을 하는 꿈이 또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원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원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난 예쁜 처녀하고 결혼해야겠다는데 그를 또 못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는 소원을 가졌는데 부자가 못 됐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시험봐 꼭 합격해서 내가 법관이 되어야 되겠는데 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소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파트 좀 주세요. 우리 아파트 25평만 좀 살만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파트 입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삽니다.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파트가 좁으네요. 20년 되다 보니까 막 헐어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더 좀 새롭고 큰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무엇입니까? 해 아래는 만족이 없어요. 여기 기성세대 어른들이 사시던 이 시대는요, 과거에 어리실 때 하루에 밥 3끼만 먹고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라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지금 밥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거에서 소원 만족하다고 할까요? 오히려 3끼 다 먹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또 몸이 체중이 늘어난다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요, 어느 이렇게 음식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고기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음식 자리에 가니까 고기는 별로 없어지지 않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야채가 먼저 없어집니다. 옛날과 사람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소원이 채워진다고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소망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서 잘했구나 싶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분명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로마서 15장에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열방의 소망을 두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영원한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도 돌아갈래 고향 하며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보이지 않고 미래를 보는 우리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만 봅니다. 눈앞에 봅니다. 눈앞의 일로 기뻐하고 눈앞의 일로 슬퍼하고 눈앞의 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은 멀리 봅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후의 세계를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현재 고난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 매이지 않고 멀리 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혼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여성도인데,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남편은 참 착하고 모든 거 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데 주일날만 딱
막 되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교회 가는 문제 가지고 저를 태클 겁니다. 아이들 교회 갈 날을 막 뭐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그건 사람이 나쁘고 인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때때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남편을 통해서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남편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남편을 통해서 배우의 역사는 사탄을 미워하세요. 남편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의 밑바닥에 헤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그래도 이분이요 늘 기뻐합니다.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실 속에서 인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적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서 오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 로마서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소망을 갖는,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오늘의 현실에 치우치지 않고 기쁨 평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은 우리에게 평화와 능력을 줍니다.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닷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서 배를 잘 정박하게 만들어준 역할이 닷입니다. 거센 풍랑이 있고 물결이 쳐도 다시 잘 내려진 배는요 안전하고 파도에 휩쓸려 나가서 파손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어지럽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비록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소망 안에서 미래를 보며 그 안에서 약속을 보며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안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으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어요. 자,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고난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직장 다 파면되고 맙니다. 예수 믿으면요 죽기까지 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들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때때로 이 동굴에 가서, 때때로 저 광야에 가서, 때때로 어느 집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조마조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가운데 드려진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넘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거기서는 주 예수의 오시 없어서 성경의 끝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 채우세요. 소망으로 채우는 그 순간에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평강이 내게 솟아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에 웃으면서 잘 계세요? 내가 먼저 천당 갑니다. 어떻게 이 말을 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것은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리라.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율법이나 제도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벗고 간편한 옷을 입고 모든 식구들이 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들이니까 거기에는 제도나 이렇게 필요 없고 다 자유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매일까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매이지 않으셨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매이지 않았지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들이대고 왜 예수야 너희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느냐, 예수야 너희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혹은 죄인인 사람 혹은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왜 상종했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걸었지요. 때때로 예수님에게 왜 신성모독죄를 범했느냐, 어떻게 성전을 헐라고 그랬느냐, 사흘 만에 짓는다고 어떻게 이 성전을 얼마 고쳐서 지었는데 허르면 사흘 만에 어떻게 지을 수가 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태클을 걸어서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밀어넣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승리의 잔을 마시며 축배를 들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 자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고 난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고 난 다음에 혹시 또 살아나지 않으실까,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 쇼하지 않을까. 여기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돌아가신 그 무덤에다가 말이에요 돌로 맞고 로마 군인들을 갖다가 네 겹으로다가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유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지금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찢어집니다.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갔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하셨어요.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겠다고 집에 뽑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거 죄인 줄 모릅니다.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럼 긍휼을 베푼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긍휼이 없는 사람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자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그치는 건 알세요. 아무리 그 은사가 크고 위대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가서 기도해 주면 병든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도 이것은 언젠가 패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귀중한 겁니다. 왜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입니다 좀 이렇게 경어 좀 써봐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가장 귀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며 마지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해서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때 목사님들이 다 그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기 때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다 여러분 휴대폰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휴대폰이 뭔가 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맞게 예를 들었는데 초창기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설명하는데 옛날에는 새댁이 시집갈 때는 가마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마 행렬로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가마를 보면은 앞에서 가마를 들고 그 신랑집으로 혹은 신부집으로 가는 앞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바라보며 소망을 향해서 신랑집이든 신부집이든 소망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마 속에는 이제 신랑을 만나야 될 신부가 타고 있습니다. 신랑을 만나서 사랑을 나눠야 될 신부, 사랑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가마를 잡고 쫓아가는 사람은요, 가마가 이렇게 네모 반듯해서 박스 앞에 딱 가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요, 가마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마를 들고 앞에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뒤에 사람은 뭐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마를 보면서 앞에 사람은 소망이고 가운데 탄 사람은 사랑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에 사람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도착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항상 있을 것,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니까 메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체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리했다, 미래에 그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 오늘 내가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뭐냐? 돈, 지식, 명예, 지위가 아니고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좀 없어져도 우리 안에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신문에 보도된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상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50% 이상은 정직, 정의보다 돈을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직하지 않아도, 정의롭지 않아도 돈 있으면 된다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퍼센테이지가 50%입니다. 속은 비워도, 속은 엉망이어도 겉에만 어떤 무엇이나 잘 입으면 된다, 이런 주의, 사람들이 젊은이들하고 안타까워하는 신문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가치 속에서 현실 속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잊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잊어버리면 좀 더 많이 잊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잊어버리면 전부 다 잊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지고 사세요.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았는데 하나님 비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저도 목사지만이 어떤 때면 어떤 사람들이 미워요. 또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사람 누구세요? 묻지는 마셔. 그러면요,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무개가 참 자꾸 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의 잘못한 죄는 미울런지 몰라도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미움이 싹 언젠가 사라지며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도 해주세요. 소망도 해주세요. 사랑도 해주세요. 약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믿음이 없었어요. 믿는 것 같았지만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또 믿음 없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들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의 줄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다 방에 가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다음에 세 가지가 채워졌습니다. 믿음이 채워지고, 전적인 순종이 채워지고, 헌신이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들은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이 서로 티격태격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면 현재 내가 쥐고 살아가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기도하셔서 세 가지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가며 능력의 사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산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